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밥 한 숟갈 먹고 좋다. 등 뜨시고 배부르니 할할 게 아무것도 없구만. 그래 뭐 하다가 도망갔지? 배가 고파서. 어찌하냐 뭐래요? 아이고 이거 하다 갔어요? 와, 제53장 원성문 쪽방에 장좌부라. 오냐 장좌부라다. 대단하죠. 뭐 누가 장좌부라 했더라. 뭐 그런 거 택도 없어. 우리 경호선사처럼 장좌부라 해봐. 에이? 진짜로. 그리고 그 방은 장좌부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발을 못 뻗어요. 경호선사 2m인데 그 발이 2m가 안 돼. 그래서 못 뻗어. 대단하죠. 그래 좋더라. 장좌부라. 1879년 11월 15일 대오를 성취한 경호선사는 그해 겨울을 조실방에서 빈둥빈둥 무사인의 시간을 보내다가 1880년 봄이 되자 자신이 손수 지은 누더기 한 벌을 발항해 놓고 이런 범 아무도 모르게 훌쩍 떠났어. 대중에게 알리지 말랬죠.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만화 보선에게만 인사를 올리고 와버렸어요. 천장암호 자리를 옮겨 보임 장향에 들어섰더라. 오후 보임이란 수행을 거친 사람이 편안하게 쉬는 자리가 아니라 오후 보행 안 하면 끝! 꼭 반드시 오후 보행을 거쳐야 된다. 우리 극한 수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의 경지를 보다 더 당금질하고 확인하는 필수의 과정이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선사 같은 도인이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뭔 깨달아서 장잡으라 한다는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특히 정잡으라는 수행의 시작이요 끝이었으니 깨달음을 성취한 경호가 동학사에서 주장자와 발을 거둔 뒤 곧바로 찾은 수행처는 홍주군이에요. 지금은 뭐지 그거 홍성. 우리 아버지 고향. 우리 어머니는 서산. 오냐 잘한다. 홍죽은 내포평야. 그죠? 내포평 알죠? 내포평야. 네, 그 내포면이에요. 있는 비처로 오늘날 충남 서산군 연암산에 있는 천장암이더라. 이런 말이야. 그 내포평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승리뜰이라고 한다 그랬죠. 승리뜰. 그래서 이미 그 비구들이 승리가 비군이잖아요. 거기에서 털을 잡을 거라는 예언이 있어서 그 견성암이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견성암 말이요. 참 역사. 경호는 겨우 1평도 안 되는 공간에 뭐 있냐? 오이씨. 작은 방 원성문에서 솜을 덧대어준 누더기 옷 한 벌로 1년이 넘도록 장좌부라 하였더라. 정확하게는 거의 1년 반. 왜냐면 1년 반이라고 하는 거는 왜 1년 반이라고 하냐면 경호선사가 6월 연암산 하루길에 일 없는 경호가 태평가를 부른다 해가지고 6월 연암산 하루길이라고 하니까 6월 달까지 해고 그때에 그 오도가를 하시고 법의 연원을 발표하시고 그때가 1881년 6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반이죠. 1880년에 1월 달에 오셔서 1881년 6월 달까지니까 1년 반이에요. 1년만 동안 세수도 하지 않고 씻지도, 여러분 1년만 동안 세수 안 하고 씻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에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세수를 안 하면 끄급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씻지도 않고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죽고 싶어 이러는데 조금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 아시겠어요? 그게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하던 거 안 하면 죽는다 그러더니 나중에 해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내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응?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모기가 물고 이가 옷에 가득해서 밤낮으로 불리면서도 거기가 또 방이 그 한 칸에 지금도 가보시면 천장하면 아시겠지만 천장하면요 얼마나 춥겠어요. 또 더울 때는 또 얼마나 덥겠어요. 쪽방 하나인데 창문도 없는데. 그리고 또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살지만 또 옛날에 또 이가 왜 이렇게 득식을 거렸는지 그래서 밤낮으로 불리면서도 철저한 용맹정진의 오후 보임으로 대장보 일대사를 마치니 이거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흉내내지도 못하고 혼자 그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사 정말 대단하신 분이 아이고 어쩌냐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 경험사 그 방이 고 원만히 성취된 원성문이 그곳이니 이것은 바로 선인이 탄생한 성지더라 이런 얘기야. 원성문 딱 써있어요. 버킷리스트. 아니 근데 또 우리 스님이 또 뭐래더라 뭐 경화선사 발자취 선찰순례를 한 번 더 해달래요. 뭔 소리요 이게 지금 3년 걸렸는데 아이고 나는 못이야. 그러다가 조건을 걸었죠. 그러면 거기 가시는 곳마다 팻말 뭐 비석을 세우든 뭐를 하든 경허선사가 여기서서 뭐를 하고 뭐를 해놔라 그 자취를 거기다가 팻말에 써준다는 조건 여러 하면은 내가 선사순례 가줄게요. 그렇다면 안 가. 안 가. 첫 번째 청계사 우리가 했었잖아요. 청계사를 했잖아요. 2016년 4월 또는 3월인가 그 출가제일 날 했어요. 경허사가 출가하신 곳이라 출가제일 날 우리가 청계사를 갔는데 청계사의 경어에 경자도 없어. 뭐 그거 뭐래다 오선사 다래제라나 해가지고 그 비문만 있을 뿐이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한문으로 된 거 말고 그냥 써서 우리 경호선사가 여기서 몇 세, 9세에 출가를 했고 14세에 떠났고 여기서 박사사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했고 뭐 저쪽을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썼는데 안 가. 진짜 안 가요. 나는요 지금은 아사세 갱하이예요. 아사세 갱하이 아이고 종상세 반지를 해야만 뭐돼요. 안 속아. 그래서 해주면 간다고 그랬어요. 75군데.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성취된 원성민이 그것이니 이곳이 바로 성인이 탄생한 성지더라. 동학사에서 우물의 천정함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용맹정진에 들어가지요. 그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거는 이제 그 자신이 깨달은 자라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자는 그런 용맹정진을 하지를 못하죠. 아, 오마이 갓 우리 경허선사 그러고 보니 천장 안 가고 싶다. 그죠? 천장 안 가고 싶다. 1차 순례가 청계사고 2차가 천장암이었고 3차가 수덕사였고 4차가 개신사인가? 밑으로 쭉쭉 내려가니까 4차가 개심사, 5차가 공림사, 6차가 법주사 뭐 이랬던 것 같으니 경어의 보림은 철저하게 극치에 이르러서 보통의 수행자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으니 지고 온 바랑에서 옷 한 벌을 내어 선물로와 두툼한 두덕이 한 벌을 입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나? 그거 하나로? 그래야지. 한 번 앉아? 그리고 화장실 가는 외에는 아무 끔찍도 하지 않았답니다. 꼬박 1년 반을 지냈으니 공양을 받아들고 대소변을 보는 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몸의 자세를 움직이지 않아서 좌ang잡으라 말 그대로 등신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이미 깨친 자가 됐으니 무소불위에 두려울 게 없죠. 그게 바로 용맹정진인데 지금의 보임 장양의 용맹정진은 깨친 자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코스죠. 아무나 흉내냈다간 죽어요. 자, 물론 세수하고 목욕하는 일까지도 전혀 덜보지 않았다. 언제나 오직 앉아있을 뿐이었으니 앉아있으면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 행주자와 어묵동정 중에서 화두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잡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해봤어. 해봤냐? 해봤어. 다 잡혀. 하지만 수행이 가장 깊어지고 삼매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앉아야 돼요. 앉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삼매가 잡히나. 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고. 내가 호두먹을 가가지고 호흡이 잡히잖아요. 호흡길이 다 보이잖아요. 불은 꺼짐이 다 느껴진다고. 에? 이 배가 부른 걸 부름이라고 그러고 배가 쏙 나가면 꺼짐이라고 하더만. 그러니까 부름은 호흡을 불러들이는 거죠. 부름이 그냥 어디로 가느냐 그냥 몇 번이 계속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꺼짐 이렇게 하는데 그 짓거리 부름 꺼짐 하다가 언제 삼매에 들어.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삼매 그 부름 꺼짐을 놔버리죠. 노니까 삼매에 들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인터뷰하다 뒤지게 혼났지. 왜냐? 아니 불은 꺼짐은 했니? 아니요 불은 꺼짐 아니고 삼매가 안 돼갖고 그냥 불은 꺼짐 놨어요. 그랬더니 그냥 당장에 보따리 싸라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내가 불은 꺼짐 안 놓고 또 할게요. 이래서 강신이 쫓겨나는 걸 면하고 다시 했는데 불은 꺼짐이라는 거를 하는 이상은 절대로 삼매에 들지 못해요. 언제나 오직 앉아있을 뿐이었으니 잠을 자기 위해서 눕거나 벽에 기대는 일도 없이 좌ang좌불하의 수행일념이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절에 와서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그냥 바깥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그 푯말에 앉아봐 그냥 다 들리지. 그러한 경계에 팔림이 있을 수 없었다.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절대로 귀로 듣지도 않고 눈으로 보지도 않으며 몸으로는 일체 감각마저 움직임이 없었더라. 말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지요. 살아있는 부처였더라. 스님 오늘은 꼭 목욕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누구겠어요? 망공이겠지 뭘. 수월이 해월이보다 망공이가 14살이나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월 스님보다 14살이 어리고 수월 스님보다는 20살인가가 더 어려요.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스님 방에서 악취가 진동하여 대중들이 코를 막습니다. 근데 경화한테는 끝나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게 이미 잡히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그 여선사가 그 어디야 공학사에 갔을 때도 거렁뱅이 스님이 나타났는데 그냥 만화 보선이가 그냥 아이고 우리 경호 왔구나 어서 오너라 여기 앉거나 그냥 냄새가 그냥 아주 그냥 코를 진동하는 거렁뱅이가 오는 거죠. 이렇게 하여 경호는 겨우 제자들의 설득으로 천장암에 온 지 몇 달 만에 목욕을 하게 되었더라. 그 대신 약속이 있더라. 무슨 약속? 내 옷에 있는 이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달라. 어디로? 내 새 옷으로 다 이주를 시켜라. 죽이면 안 된다. 야 이거 대단해. 대단하지요. 이런 성인성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영화로 만들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나 영화 만들고 싶어. 영화 만들고 싶어. 그 대신 자신이 입은 옷 속에 이와 석회. 석회는 뭐죠? 여러분 글쎄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석회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다. 석회는 이 새끼야 말하자면 이가 난 알이라고 그래. 그걸 하얘 석회가. 거기서 이가 이제 기어 나오면 이가 꼼드락꼼드락하지. 이 봤어요? 지금 애들이 만약에 그걸 본다면 기절초풍할 텐데 우리 때는 이 머릿속에도 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찬빗으로 이렇게 빗으면 그 이가 이게 석회랑 함께 다 나오죠. 이와 석회는 절대 살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속옷도 겨우 갈아입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깨달은 자가 부처의 모습으로 절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어디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난다. 이나 뭐나 그 생명이 똑같다. 그거 뭐야? 몰라. 지나가. 자, 이들은 내 새 옷으로 이동시켜라. 조심히 하여 한 마리도 살생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네 스님 그렇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망공은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면서 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경화의 속옷으로 이동을 시키는 경화는 그제사 시키니 경화는 그제사 빙그레 웃으며 안심을 하고 다시 좌복에 앉아 좌정하고 앉았더라 이 말이야.
경어도 대단하고 만공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만공은 경어 밑에서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안심을 하고 다시 좌복에 자정하여 앉았는데 스승 경어의 등은 온통 이들이 물어 뜯어먹은 자리로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이 핏자국으로 물들어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들이 다 이거 뜯어먹어요, 우리 몸뚱아리. 확 가려워, 그지? 긁으면은 막 피 엉킨 게 막 떨어지고 그러죠. 그의 모습은 범인으로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등상물이었다. 좌앙좌불하는 이들 매열 천정함이 법당. 근데 이 홍현지 인간도 미쳤나봐. 오만 거를 다 써놨네요. 이런 거를 쓴 기억이 진짜 영도 없더라. 영도. 어떡하냐. 영도 없어요. 뭐라고 써놨냐.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등상들이었더라, 이런 얘기. 장좌불하는 이듬해 6월 천장함이 법당에서 대중에게 장문의 오도가를 공포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돕지 않는 장좌불하의 자세로 깨달음을 거듭 닦고 키웠으니. 이 중요해요. 닦았다 키웠다. 닦았다는 얘기는 그 깨달은 자리를 계속 단단하게 닦는 거고, 키웠다는 얘기는 보임 장양 성태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깨달음의 그 자리를 굉장히 굳건히 여기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임 장양 성태. 공양을 들거나 대소변을 보는 일에는 밖에 출입이 없어 그는 마치 등신부리의 바위와 다르지 않았어. 그의 제자들은 경어선사가 깨달음을 얻은 뒤 2년 뒤에 와요. 말했잖아요. 1879년 11월 15일 날 깨닫고 1881년 5월 달에 이거를 발표하고 오던가. 2년 뒤에 수월 스님이 천정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와요. 또 수월 스님은 또 어떻게 해서 왔느냐. 태어 스님이 그 홍성 장터로, 홍성 동네로 탁발을 나갔는데, 그때 수월 스님이 그 절에, 그 집의 머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태어 스님의 그 묵탁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목 들으니까 갑자기 출가하고 싶다. 이걸 어디서 배우냐 하니까 천장함에 가면 큰 스승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수월 스님이 그냥 보따리 싸지머지고 그냥 온 게 천장함이고, 경어 스님하고는 2살 차이인가 밖에 안 나요. 2살 차이인가 4살 차이? 아무튼 차이가 안 나. 그리고 이제 수월 스님이 천장함으로 오게 돼서 이제 그러한 인연으로 천정함과 인연이야. 그대임의 동학사에서 공부하던 만공, 그죠? 만공과 정예사에서 정진하던 해월이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만공이 제일 끄트머리에 1884년 나물 8일 날 머리를 깎아요. 들어오고 이들은 모두 경어선사를 보시고 공부를 했으며, 만공은 뭐야? 채공은 뭐야? 이거 그 음식 만드는 부엌대기,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수월은 나무하는 부모, 땔감, 각자 그 맡은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해월은 원주야. 그래서 재 들어오면은 다 그거 해주고 시장 봐하고. 3월은 이 작은 방에서 하늘이 허락한 천장함을 지키며 수행처로 사놨더라. 경어가 법을 구했던 방 그 바로 옆방에 이것을 대변하고 있다. 이 셋이가 거기서 호부작 입을 한 입을 덮고 잔 거죠. 원성문과 거의 흡사하게 작은 방인데 조금 더 큰 성인 남자 셋이 눕기로는 벅찬 공간이었어요. 제자들의 방으로 경어를 시봉하며 머물렀던 방이었어요. 그 방이 옆방이야. 지금도 있더라.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더라예요. 있더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보존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냥 퍼질러 있더라. 에이구, 뭐냐? 안 남겨졌구나. 그래서 해월이 오고 그 다음에 만공이가 오고, 여기는 경어가 1년 반, 만공은 채공.
경호가 1년 반 동안 방문을 틀어박힌 채 두덕이 한벌로 후임하고 있는 골방. 그 옆방은 경호와 제자들이 스승 경호 스님을 시봉하며 수행하던 방이다. 가장 행복한 시간 1881년부터 1885년까지 4년간. 이때 해월 수월 방공은 스승 경호를 받들며 공부하여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였더라. 이처럼 천장하면은 스승과 제자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다. 이러한 경호의 용맹정진은 과거 역대 조사 스님들의 정진에서도 좀처럼 그 유래를 찾아보기 드문 일이죠. 이런 보임을 하신 스님이 역대 조사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찾아보기 드문 게 아니라 그냥 없더라예요. 이 위대한 우리 스승 경호가 이 인간 문화유산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하다니 말이 됩니까? 속상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이렇게 될 바에는 좋은 그 케이스는 설정 스님이 이제 이건 나의 바람이에요. 설정 스님이 조실이 되고 총무원장 다시 하라고 그랬더니 연세가 많으셔서 총무원장 하기는 좀 벅차니까 조실이 되고, 그 다음에 총무원장이 똑바로진 사람, 진짜 경호성이 들어있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총무원장으로 하시면 경호선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역전의 기회는 있어요. 근데 과연 숨어있는 저기가 있을까? 부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호뽀신장 보호하사, 경호선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내 살아선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역대 조사의 선어록에서도 이와 같은 무서운 정진을 계속하여 선의 경지를 도달하여 선을 일으키고 대중을 교화한 선의 종장은 없어요. 경호서처럼 이러한 종장이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죠. 어떤 선어록에서도 이러한 경호사처럼 수행을 하고 이렇게 보임을 했다는 그러한 분은 없더라. 경호의 우도는 일개인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의미와 선불교의 숨결을 사용했다. 그 무엇보다도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고 뭐고 그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부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경호선사의 깨침. 이게 대단한 거죠. 영국문. 일제의 암흑기 억압과 핍박받는 민중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온몸으로 버티는 대보살로서의 구현은 그 원동력이 바로 이곳 원성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영국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생들에게 준 거고, 원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선사 스스로가 가서 보임 장양해서 더 성태를 장양시킨 곳이죠.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그냥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태어났고, 그 일본 노모 새끼들 때문에 경호선사가 마지막에 끝까지 그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 겪고 나라를 빼앗기는 한일합방까지 겪으면서 그 시기를 지낸,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불운한 그 현지식이었지만 그거를 감당해낼 사람은 경호선사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냥 누가 일본 가자는데 안 가. 어떡하냐. 가야 되는데. 제54장 탈박은 이를 쓰고 보임 장양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탈박아지. 탈박아지. 이것도 내 숙제거든요. 사실은 이거. 이제 그 영국문은 진짜 제가 6년 동안 진짜 힘들게 영국문을 알아냈는데 탈바가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 경호선사가 왜 탈바가지를 썼을까? 근데 경호선사 스스로는 잡기를 몰아내는 데는 이 탈바가지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으셨겠죠. 탈바가지를 쓰세요. 나중에 경호선사가 자기 스스로 탈바가지를 태우죠. 이제 우리가 연극할 때 만들어 놓은 탈바가지가 있어요.
이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탈바가지가 우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경화가 천장함에 와서 보인 공부를 하게 되는 어느 날 뒷방에서 무슨 이상스러운 것을 만들고 있었다. 경화선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반이 지난 이후에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오도가를 발표하고 법의 연원을 발표한 데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중들하고 정자불화를 이제 이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머지 수행을 1885년 5월달까지 하산하시기 전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대중과 어울리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죠 이게. 보인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뒷방에서 무슨 이상한 것을 만들고, 이 뒷방이라고 해봐야 그 원성문이에요. 경화선사가 수행하시던 방이 뒷방이에요. 여러 사람은 지나가면서 생각했어요. 그 뒷방이 조그만하니까 열어놓고 쿵닥쿵닥 뭐를 해. 무엇을 저렇게 궁상스럽게 만들고 있는고 하였을 뿐이요 구태여 알아보라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방에서 그 탈바가지를 스스로 깎아서 만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어느 10월 보름날 아침이었다. 10월 보름날이니까 이제 10월 보름날 아침이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예불 모시기 전에 조석으로 불전에서 분양 배례 근행을 하던 부전을 맡은 중이 부전을 맡았다는데 여기서는 부전을 맡은 중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중은 누구일까요? 해월이겠죠. 해월이. 부전을 맡은 중이 새벽 3시인가 4시에 일어나서, 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김태흡 스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안타깝게 해월이다 수월이다를 밝히지 않아서 그냥 부전을 맡은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경화선사 절에 있었던 스님으로서는 해월, 수월, 만공, 태허, 경허 이렇게 5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겠지만 부전을 맡을 정도는 글쎄, 만공은 그때 너무 어려서 14살, 15살, 16살 정도 돼서 부전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전을 맡은 중이 수월일 수도 있겠구나. 예의 새벽 예불에 거행을 하려고 어스름한 공 등잔 밑에서 어른거리면서 아랫목을 내려다 보다가, 왜냐면 거기서 먹고자고를 하니까요. 그 인법당에서 먹고자고를 하는데 저쪽 밑에서 이제 새벽 예불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랫목을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 에이? 아랫목에서 뭐가. 그래서 이제 운목 아랫목이라고 해봐야 요만한데 이쪽이 아랫목이요. 지금도 여기서 주무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갔더니 어떤 스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이쪽이 운목이에요. 그래서 아랫목 쪽에 누가 있는 거죠. 이상한 존재를 발견하고는 그만 하고 소리를 치며 뒤로 자빠졌어요. 왜? 이상한 괴물체가 있으니까. 따라서 방 내에서는 자면서, 방에서 이제 한두 명이 자겠습니까? 여러 명이 자는데 경화선사는 그 사이에 잠을 안 주무시고 앉아서 이 수행을 하신 거예요. 수행을. 남들 자는데 경화스님은 탈바가지 뒤집어 쓰고 수행을 하신 거죠.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도 모르고 다 같이 모두 악소리를 치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갔겠죠. 그 인법당을 뛰쳐나갔겠죠. 인법당을 뛰쳐나가봐야 바로 그게 마당이요. 마당이나 아니나 마당도 적고 인법당도 적지만 인법당에 달린 텐마루도 좀 있어요. 그것도 자꾸 그냥 우왕장하면서 몰려나왔겠죠. 안 봐도 비디오, 그죠? 그리하여 우선 맹수나 들어온 줄 알고 모두 밖으로 나가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밖에 나가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근데 우리가 왜 나왔지 여기? 소리 지르니까 그냥 앞에 부전을 맡은 수월 스님이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하고 나와버렸어 다. 근데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 방에서 그 탈바가지 뒤집어 쓴 건 안 봤죠. 그 부전 스님만 봤어요. 그러라고 물었다. 그러나 서로들 모른다고. 왜 나왔나 몰라. 뭐야? 맹수가 들었어? 이래가면서. 그래서 서로들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면서 이와 같이 기침을 하면서 큰 방으로 들어와 본즉 아랫목에 다시 와보니까 어떤 귀면수두, 귀신 같은 얼굴에, 이런 얘기요. 귀신 같은 얼굴에 짐승 같은 머리. 귀신 같은 얼굴에 짐승 같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니까. 그래가지고 짐승 같은 이상한 존재가 아무 말이 없이 앉아있더라. 이게 누구요? 그게 경어죠.
경화스님이 그 탈바가지를 꽤 오래 쓰세요. 그리고 이제 그 1885년 5월에 내려가실 때 그 탈바가지도 다 태우고 주장자도 다 태우고 다 모든 거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 진승이 하산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이 탈바가지예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